이사야 42장.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시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오실 메시아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요. 새로 지은 노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새롭게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구속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43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예.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시고 또 구속하시고 또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노래, 부를 찬송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를 찬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새 노래로 찬송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 많이 쓰는 용어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할렐 이런 찬양이라는 거고요. 루야 이거는 너의 야훼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용어가 구약에서는 시편에서만 23번이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에만 해도 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으시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10장 21절부터 22절을 참고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내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찬송이시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아주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본문은 여러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강한 용사와 같으신 분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뭐냐면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원수들을 무찌르시는 하나님. 15절에 보니까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 언덕, 초목, 강은 다 강대국, 강한 세력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강한 세력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이 다 제하여 버리시기 때문에 허무한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6절에 보니까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들을 곧게 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시는데 바로 우매하고 또 소경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도 인도하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한 그런 길 가운데서도 광명으로 인도하시고 또 구분대를 곧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는 오히려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우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일곱 번째로 43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또 이스라엘 창조자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창조주고 왕이신데 당연히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덟 번째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43장 19절부터 20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역사 속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책감이나 또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 큰 은혜고 감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주고 있고 또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에 또 우리가 복받는 것에 또 물질적인 것에 자꾸 현혹이 되고 미혹이 되고 빠져서 정작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42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래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여호와의 종, 이 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종은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부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43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대요.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했고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그 결과가 뭡니까? 22절에 보면 도둑을 맞고 탈취를 당하며 굴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게 되었다. 바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나 주님은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징표를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 또 우리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라요.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우리의 입술 열어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양육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4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다시 택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또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담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찬송이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찬송해야 될 이유가 당연히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고 흔들릴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바로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명의 길로 걷게 하시고 또 주님의 택한 종으로서 오늘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